빛 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때로는 힘겨운 기도문으로 남기며 시를 썼고, 그 시들은 이제 그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고백들의 시가 되었고, 그 고백의 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시와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저 다윗이 시를 참 잘 쓴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 되시고 이런 능력이 되시지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지내는 것이 참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일 텐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이루어보고 싶다 한 꿈들이 있죠. 그러나 그 꿈들을 이루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 하면 공허함입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냈나?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10억 찍히는 걸 보기 위해서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업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때마다 삶에서 돌아오는 건 그거죠. 그걸 이루어도 달라진 내 삶은 아무것도 없고, 그걸 이루어도 누군가가 나를 그걸 이루었다고 대단히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자신에게 거대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왕이었다면 그는 왕좌에 오른 다음에도 겪어야 했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위기와 힘겨움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왕 되었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나 했겠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이 가장 크게 귀하게 꿈꾸는 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러니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손길들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산과 들과 나무와 풀을 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동물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고백으로 담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보니 제가 그것이 너무나 늘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이 여유로웠는가 한다면, 그가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고 말하며, 그 대적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이 마치 다윗의 살을 파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목표를 정하고 공격해 오는데, 그 숫자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막 군대가 달려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의 살을 파먹으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게 올지라도 라고 말하는 건 그의 삶 가운데 결코 평안함과 만족함만으로 가득 채워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늘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되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맞이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어제도 내가 감사함으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손길을 맛보며 지냈구나.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인데 하나님 정말로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만들어 놓은 내 계획들의 이루어짐이 결코 여러분들을 완벽한 만족으로 이끌지 않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 그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그 완벽함을 추구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시제품들과 물건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결과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로 막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암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은 암의 초기니까 지금 수술을 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 그런 걸 하죠. 내가 내 평생에 지금 소망했던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핸드폰을 딱 만들어짐으로써 정말로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회사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난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식이요법과 그리고 명상으로 내 암을 다스리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 없고, 병원에 누워서 암세포 떼내고 항암 치료 받고 할 시간 없으니까 내가 그냥 식이요법과 명상으로 나으리라. 왜냐하면 그가 어리고 젊을 때 인도에 가서 인도의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높은 곳에 딱 정점에 올라섰을 때 그의 췌장암이 이제 수술을 해도 손댈 수 없을 지경으로 퍼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사를 바라보며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와서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산소호흡기 하나를 끼고, 그리고서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평생 정말로 가장 높은 곳을 꿈꿨으나 지금 내 통장에 수많은 금액의 돈이 찍혀 있어도 나는 저 기계의 푸른빛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렇게 끼면은 뚜둑 하고서는 이렇게 그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사인하는 그 기계의 푸른빛에 의지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내 생명이 언제 끝날까를 바라볼 뿐, 내가 할 수 있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도, 내 최선으로도, 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한탄과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일들을 이룬다고 해서 그가 난 다 했어, 나는 만족해.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나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자신의 꿈과 목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하나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돈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돈 많은 게 꿈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목표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삶을 살아도 늘 그의 머릿속에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청년의 시기를 지내면서 늘 그러는 거죠. 아둥바둥해도 벌어지는 돈은 돈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얼마나 많아야 진짜 많은 건지 가늠도 안 된다. 가늠도 안 된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 1억이 있으면 10억이 갖고 싶고 10억이 갖자면 100억이 갖고 싶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다윗이 꿈꿨던 가장 귀한 꿈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이고, 주님 제가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1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고 내가 노트에 적는다면 어떻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봤던 문장 중에 하나가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고 좋아하고 정확하게 알고 싫어하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아니면은 귀하게 대우고 할 때, 야, 내가 저 사람이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나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보고 괜찮으면 좋아해 줄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있는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고 잘해주고 좀 흠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정말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은 없는지 괜찮은 사람은 아닌지, 그런데도 내가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들만 내 눈에 보여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런 문장을 보면서, 야, 그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 알고 미워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좋아할 수 있다면, 잘해줄 수 있다면 그거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다 안다고 느끼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 사람의 장점도 귀한 점들도 다 그냥 그렇게 잘하는 점이 있으면 뭐해, 단점이 더 큰 걸,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을 때는 아무리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적어도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늘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때로는 방패가 되신다고, 반석이 되신다고, 때로는 불과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기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오늘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고 내 인생의 빛과 같고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 나의 동역자와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아버지와 힘과 영광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힘겨움이 있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러나 마치 원수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제가 잘 이겨내 볼게요. 때로는 수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한 번에 이런 문제들과 일들이 터지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냥 한 번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 가지, 그래, 이거 잘 해결해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런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다윗을 넘어뜨려라고 하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 태어남이 와봐, 나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의 빛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능력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이 있어. 문제야 와봐, 어려움아 와봐, 힘겨움아 와봐, 나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연약함이 와봐.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태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가장 나의 인생에 귀한 것으로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겨운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5절에 그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제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때로는 높이 드실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장막에서 숨기시며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로 하여금 그냥 낮추어서 막 숨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이 두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내가 내 주변에 둘러싼 모든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힘겨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맛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